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 용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용어를 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정립할 수 있는데 제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좀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을 스스로 해석해서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로마서의 말씀을 좀 읽어나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신앙을 좀 체계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가 자신 있게 복음은 나에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틀에서 죽은 죄인인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사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콧방귀를 뀌는 얘기잖아요. 부활,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이에게 학원비를 대줘야 하는 그 가장에게 예수의 부활,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구원이 그냥 먼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악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그렇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죽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 자체가 우리는 더 두렵습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병원 가면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덜컥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죽을까 봐. 근데 죽을까 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플까 봐가 더 우리 삶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프다 죽는데, 죽으면 단절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불확실한 것이 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부터의 자유,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내용이 어렵습니까? 복음 나오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알긴 아는데 좀 설명해 주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 얘기잖아요. 의인.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또 뭔가, 그렇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렴풋하게 아는데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좀 용어가 어렵죠. 그 내용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에는 1장 16절과 17절, 이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참 괜찮은 내용이에요. 이 16절과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17절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올바른 관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의로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관계잖아요. 기울어진 관계니까 대등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하인이 대등한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대등한 관계는 누구하고 됩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되잖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죄인을 자녀의 지위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의로움입니다. 죄인을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너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기울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식이 더 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뭐 촌수로 따지면 일촌이라고 하지만 관계로 따지면 동등하게 대화하잖아요.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고 서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뭐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얻게 되죠?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깨달아지시죠? 여러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않던 현상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 여러분 서 봤습니까? 안 서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나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는 게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한 고집하고 그리고 이렇게 꽉 자신의 의로 뭉쳐져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밤새 동풍이 물벽을 만들 수 있지만 밤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을 때 마음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의로운 그분께서 오셨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가 나에게, 나의 죄가 그에게,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임함으로 해서 나는 의인이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을 하죠. 대속을.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의는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과 여러분 죄인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 의인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가 다시 한번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과 얘기해 보면 자녀와 다른 자녀 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 아들이 예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부모가 와가지고 막 이 부모에게 엄청나게 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얘가 더 컸던 거예요. 얘가 보통 평소 행동 자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애들 툭 치고 다닌다거나 예의 없게 행동한다거나, 그래서 있는 이 B라는 애가 A라는 애한테 뭐라 그런 거죠. 근데 막 A라는 부모는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A라는 부모가 실상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아들도 잘한 게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잘한 게 없는데 그래도 얘가 우리 아들에게 한 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래 이해돼. 근데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그럴 수 있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요즘에 학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학부모들에게 여러분, 이 괴물 학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이 용어가 있어요. 공교육을 내 자식 위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뼛속 깊이 죄인이에요. 이기심과 고집과 내 이익이 되는 것에 정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의가 비추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의 속성은 가지고 있고 죄의 습관은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이신칭의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이신칭의. 그냥 뭐 용어를 몰라도 되는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쑥 믿어져요. 믿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인이야라고 칭해주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지위에 올라갈 수 있나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나요?
로마서에서는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그렇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겼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흉악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오면은 막 욕하잖아요. 욕하는 거 욕해야죠. 그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는 뭐죠? 드러난 죄고, 우리 죄인할 때 죄는 뭐죠?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상황과 조건이 되면요, 충분히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욕하지만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구나, 죄를 저지르지 않았구나,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죠?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석가모니와 공자가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까?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스님 얘기하길래 저는 스님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땡중 말고요. 땡중 말고 수도승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되게 존경한다.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들과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 왜냐?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스님들은 끊임없이 수도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 한 줄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한 줄에 나와 있는 걸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수행한다? 그럼 so what? 그래서 뭐야? 그 이후에 뭐가 있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재 미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죄인임을 한계를 발견해 나가는 그것까지가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면 나는 그걸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냐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예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짐승, 그 짐승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아시죠?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패스 오버한다는 거잖아요. 오버해 패스해서 오버한다는, 넘어서 간다는 거잖아요. 피를 바르는 그 집과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생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묻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패스 오버, 심판으로부터 패스 오버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닌 거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방향이 좋아 방향을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다.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믿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정의. 지는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 있죠,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사람들은 지식을 좀 더 굳게 해야 되고요. 지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좀 감정을 중요시해야겠죠. 감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의는 뭡니까? 결단이잖아요. 결단.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결단 위에 굳건한 결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정의.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설명하는 것도 좀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렇죠?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고요. 좀 언제든지 여러분 돌판에 글을 새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딱 새겨지면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만큼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16절과 17절은 좀 계속 읽다 보면 외울 수 있어요. 외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갈 때 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그리고 믿어지는 그런 소중한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